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른 거죠.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나요? 바울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나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영영 헤어질 수 있어도 영의 부모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함께 살게 되지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평생 동안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살아야지요. 이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상급의 은혜가 있지요. 또 도와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은혜, 또 우리 갈 길을 모를 때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지도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있고, 보정해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또 우리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 참 너무 감사하죠. 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양육받는 은혜가 있어요. 또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요.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키워주는 은혜도 있어요. 주님 바라보며 훈련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은혜, 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역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어야겠지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그 힘으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먼저 제 나라 의를 먼저 생각해야겠지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먼저 순종하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자는 정말 능력 있는 강한 자예요. 월급이나 생활비를 일정하게 받지 않아도 그때마다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생활하면서 조금 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조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책망을 달게 받고 또 지적해 주실 때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탄탄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떤 자를 선택해야 되나요? 충성된 사람에게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가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 사역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때
은혜 속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 입이 되라고 신신당부해 왔었지요. 그래야 한길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도자와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대로 가르치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오직 지도자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세요. 그러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그러면 디모데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복음의 한 입이 되어서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이제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전해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말씀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영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순전한 말씀이고 순전한 복음이에요. 이 순전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 사방에서 뭐가 들어오나요?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쓰임받을 수 있지요.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투입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언제든지 쓰임 받으려면 교회 가까이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마다 다 법이 있고 룰이 있지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하는 것을 보았지요. 하늘나라 법대로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칭찬받지도 못하고 상급 받을 수 없어요. 군사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질서대로 따라야겠지요. 군 입대하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부터 받나요? 제식 훈련부터 받지요. 제식 훈련은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기후를 익히게 하는 훈련이에요.
군인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작은 일에 각자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주님께서 면밀히 살피고 계셔요. 좋으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세요. 승진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훈련에 통과되면 그 보상은 누가 받나요? 본인이 받지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저 고지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으세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생활은 누가 책임지나요? 주님께서 풍성히 놀랍게 다 공급해 주셔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의 충성, 봉사, 헌신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상 초월로 크게 축복해 주셔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학비도 공급해 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순종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니까 자기 제자를 통해서 산산도 공급해 주셨지요. 은혜씨. 그러니까 흰 수건만 던지지 마세요. 주님은 5분 전 하나님이세요. 내 형편과 건강이 어떻게 되었든 흰 수건만 던지지 마세요. 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중심을 다해 더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새 힘과 능력을 주셔요.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한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평소에 훈련과 습관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과 단마음으로 경청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그 진가가 세세히 열매로 나타나요. 들었던 말씀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범사에 바르게 인도하게 해주셔요.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사역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놀라운 총명을 주셔요.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학자의 길을 가지면 학자의 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 보고할 때 사역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권면할 때 설교 말씀과 예배 때 들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참 안심이 돼요. 그런 사역자는 장래가 밝고 대로가 활짝 열려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권면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말을 생각하라. 한 말씀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소에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주님은 다 들려주었는데도 그럼 막상 그 사역의 현장에서 권면해 줄 수가 없다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그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해. 그러나 평소에 단마음으로 이렇게 붙쫓는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마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붙잡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따르면 평소에,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기억나게 해주셔요. 다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할 말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말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하죠.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권면하세요.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나의 복음과 같이라고 했지요.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란 뜻이에요. 사역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역에서 생명처럼 소중해요. 이 말씀은 한 입이 될 때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서 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씨로라는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라는 뜻이에요. 왜 다윗의 씨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하신 말씀은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나요? 대제사장한테, 또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나의 복음, 곧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절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매인다는 것은 감옥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생활 하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 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갔어도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고 오네시모도 구원받았지요. 빌레몬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은 옥에 가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복음은 옥에서 매이지 않았지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요? 구원받을 영혼들이지요. 모든 고난을 참고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던지는 자들을 보면 전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어디서 죽었나요?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상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무엇을 하나요? 왕노릇 하지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끝까지 참고 복음 전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셔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 가려고 하면 불법이에요. 주님은 자기 행위를 믿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만 믿고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셔야겠지요. 아멘.